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는 세 번째 질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지금 빌립보서를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마치고 이제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인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모든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놀랐을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와 또 소식들과 또 물질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앞선 교회, 가장 적극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어려운 처지를 나몰라라지 않고 또 그들에게 물질을 모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을 돕고 그 물질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또 편지에 써가지고 또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기도 했지요. 자, 그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다시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편지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1장은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나눴던 얘기는 두 절로 나눌 수 있겠죠. 두 부분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서는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임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매임, 즉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있음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2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진짜 실질적인 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2장부터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아니죠. 지금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분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는 소식을 바울이 아마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각각인 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권면을 지금 2장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의 문제라는 거죠. 분열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부도 사실은 하나 되기가 어렵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하고요.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하심으로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여자를 보고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 분열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분열이 되고 나눠진다는 것은 사단이 개입한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잘하고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분열로부터 하나 될 수 있겠는가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을 하고 너희들에게 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고 또 너희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면서 너희들의 교회가 이 분열로부터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길 원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는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1절과 4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같은 마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같은 마음,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 다 원하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하나의 마음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절과 4절에 그 행동과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네 가지씩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4가지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몸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이 생각과 태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천과 행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만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엔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이 함께 있어야지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적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있어야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있으면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일 수 없어. 온전한 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함께 공존해야 되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그러면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다음에 뭐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큰 교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정말 얼마 모이지 않는 가정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는 또 사역을 또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교회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다가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이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권면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휴리나 자비가 있거든. 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여기를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공휴일과 자비라는 단어예요. 여기 네 가지가 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갖기 위한 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권면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한 절 한 절 좀 깊이 있는 좀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강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권면이라는 헬라어 말은 피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피라클레시스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권면을 하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뭐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요.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또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권면 그러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권면을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또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려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막 시리에 빠지고 힘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위로를 많이 받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거죠? 저는 이 권면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어깨에 손을 턱 올려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 아니겠는가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과 또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딱 얹어주는 거죠. 자,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권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깨에다가 손을 한번 탁 올려주는 그런 우리의 좀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있다면 정말 이 힘든 마음이 다시 한번 권면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사랑의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 두 번째죠. 사랑의 위로. 이것은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비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위로의 마음을 가진다, 사랑의 위로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즉 힘들고 어렵고 막 시험에 든 사람 옆에 있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옆에 있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그래 위로할게 뭐 이렇게 할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직접 그 사람 옆에 있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있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전도하거나 또 이렇게 좀 가까워질 때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워지시는 분 많이 있어요. 왜? 자신이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함께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있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줬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권면은 등에다가 손을 얹어주는 거였다면 이 사랑의 위로는 말 한마디만 그냥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손에다 등을 올려놓고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슬픔을 당하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많이 한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한다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해라.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던 너희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시험에 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으면 사랑의 위로를 해라. 옆에 있어줘라. 그리고 정말 한마디, 많은 말 필요 없다. 한마디를 그에게 힘을 주어 용기 있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는 많이 아시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한데, 그럼 교제는 무엇일까? 이 교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의미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있으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지만 저 사람에게도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런 게 교제라는 의미예요. 내가 줌으로 준기만 한다,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줬다면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다시 줘야 돼, 이런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줘야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죠. 성령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성령, 즉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교제가 먼저 있어진 가운데 사람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궁극적인 표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야만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9개 열매가 거둬들인 사람, 가지고 있고 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서로 필요를 주고 또 필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는 거로만, 받는 거로만, 이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이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늘 먼저 구하는, 사모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 긍휼과 자비,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인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고 내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장이 뭐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지기까지, 그러니까 속에는 이 갈비뼈로 해가지고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프고 전율을 느낄 정도까지의 느낌,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식사 때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제공할 수 없어요. 자,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다? 민망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민망하셨다. 이 민망하다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이렇게 내장이, 속이 많이 이렇게 여밀 정도로, 아주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서로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의 그 들판의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 아시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향한 나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주라. 줄 수 없는 상황인지 알면서도 너희들이 주라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책임과 의무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긍휼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당연히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한 자는 아직도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만 가졌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깨에다 손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어깨에다 손 한번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는 뭐예요? 말 한마디만 해주라는 것이에요. 많은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용기에 있는 말 한마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제, 정말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또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의존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죠. 네 번째는 뭡니까? 긍휼이에요. 정말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연민, 동정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크든 작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열로부터, 사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분열하게 하는 이 분열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쉬운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게 2절, 3절, 4절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이제 내가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한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리 삼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이 성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바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자, 앞에 4가지는 행동할 거예요. 손을 얹어주고 말 한마디 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자비로 행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이런 거를 행동하고 마음을 먹을 때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주의 사항을 2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다툼이에요. 다툼이에요. 참 이 에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각자의 이익으로 하는 말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게 왜 일어나죠? 자신이 뭔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뭔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투어서 자기가 빼앗긴 것, 자기가 손해본 것을 다시 취하려고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말조심해라는 말이에요. 말조심. 너희들이 말 한마디를 너네 이익을 취하고 너의 어떤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호하게 돼버리면 그것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투지 마셔야 돼요. 이 다투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가정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그게 부딪혀서 다투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서로 나 몰라라 하고, 또 결국에는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평생 보지 않는 분도 있고, 정말 이 말이라는 거, 이 다툼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되는 교회 안에 이런 다툼, 말 한마디로 비롯된 이 다툼을 일으킬까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다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허영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거 캐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허풍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장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뭐 그럴싸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거짓말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허영을, 허풍을, 과장을 하는 건 거짓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말이에요, 말. 즉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장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될 수 없게 되고 분열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것,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냥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 또 우리나라 또 체면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과장하는 거.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하나됨이 깨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래요.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일에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늘 주의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 네 가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이 긍휼과 자비를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자, 3절 후반절에 보면 먼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요. 자, 하나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게 뭐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됨.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허영, 과장된 말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거죠.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로 뭐 이렇게 따지고 다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늘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과 이런 게 다른 거죠.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거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못한 부분, 안 좋은 부분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나은 부분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다. 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 나 그 꼴 못 보지.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낮아져라.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낮아져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쉬우십니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애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내 자녀라고 다
너보다 내가 낫다, 부모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른이 아이보다 낫다.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누구에겐가도 배우더라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의 얘기예요. 4절의 말씀인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남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 돌본다라는 말은 스코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의 깊게 남의 일을 관찰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잘 살피라는 것이죠. 자, 근데 먼저 남을 돌면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만 열심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신의 일을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잘 돌보지도 않고 남의 일을 돌본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남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줘요. 이 돌본다라는 또 말은 뭐냐면은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겠네. 이런 것이 좀 연약하겠네. 그럼 내가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겠네. 저 사람은 이런 위로가 필요하겠네. 이런 권면이 필요하겠네. 이런 우리 저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겠네. 이 사람에게 이런 자비가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남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관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하나 된다는 것은, 남과 하나 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셔야 먼저. 남의 일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 일만 한다. 이것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욕심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을 살피는 것처럼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분열을 막을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된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 하나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나 그 안에 주의해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과 또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돌보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은 물러가고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혼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각자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자꾸 훼손되고 있어요. 이 공동체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하나됨이 지금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늘 만나지 못하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진다듯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성령 안에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렵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런 원리와 이런 행동 지침들을 우린 잘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그동안 또 관심이 없었던 나 몰라라 했던 모든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부터 풀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소유하고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